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영국이 이 안개가 자욱히 끼는 그런 기후 특성상 빨간 벽돌 건물이 운치가 있고 멋있고 또 웅장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은 영국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지 또한 잘 보여주는 답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지요. 건물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가는 곳, 모이는 장소, 그 장소가 교회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던져보게 되는데 그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설립 42주년 기념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날을 감사하게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을 되짚어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존재인지, 그 시작을 아는 것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언제,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를 떠올리면은 예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의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요. 단순히 과일을 드렸느냐, 짐승을 바쳤느냐, 연기가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느냐, 희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문제를 아모스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냐, 나랑은 상관없이 너희가 기뻐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간 5장 22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의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수은제로, 낙헌제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정한 대로 하라는 대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고 연기를 올려드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파와 수금으로 아름다운 연주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왜입니까? 4장에서 읽었던 대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다. 즉 너희가 예배는 드렸지만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채로 그저 정한 기일에 정한 방식, 형식에 맞춰서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이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살진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기만 하는 교회, 너희들만 기뻐하는 예배, 나는 원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총 3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계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로부터 이 지역을 이제 분봉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로마식 도시를 이 땅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으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매우 강한, 그래서 그를 위한 신전과 우상들,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제우스를 위한 신전,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 등을 건설하면서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이 땅은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고 이방인들의 많은 이동과 거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자신들이 알고 듣고 본 바대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평가들을 다 모아다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을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의 평가가 그리 궁금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 중요한 답이 아닌 듯,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틀렸다, 1절 그들의 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다 할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돌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말에서는 1절 말을 안 하시고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즉, 이 지금 처해져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나를 평가하는 저들의 많은 평가들 가운데서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저렇게 평가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화려한 신전과 웅장해 보이는 저 신상들 앞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에겐 중요했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은혜로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한참 졸고 있던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해도 이 정도의 고백은 똑같이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더한다면 더 귀한 고백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들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여기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 중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평가 앞에서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인생의 성공과 쾌락과 유익, 이 모든 유혹 앞에서도 너는 나를 그리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원수 앞에서도, 강도를 만난 이웃 앞에서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너는 과연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선포하듯이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백은커녕 고개도 들지 못할 수도 있겠고, 더러는 이 답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겨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주목했기 때문이지요. 나의 모습, 나의 삶,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회피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때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너희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그 심판이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그 유월절을 지켜갔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몇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혼자 있든 어른이 있든 아이가 있든 죄를 지었던 죄수가 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피를 바른 집에 거하고 있는 그 집안에 들어있는 이라면 유월절의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일 수 있고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산 위에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반석과 정반대의 개념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고 또 이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말은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차이로 반석이 되느냐 모래가 되느냐의 차이로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삶 속에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창수가 몰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었지만, 말씀을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더해지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들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시험이라는 풍랑이 몰아쳤을 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모래 위의 집이고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의 최종 결과인 겁니다. 세상은 많이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들은 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결국 교회로 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 고백한 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주님은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또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한 다른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필요가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 목사가 있어야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때에 신실하게 그 자리가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물으실 그때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회는 때로는 풍랑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큰 환난으로 문제 가운데서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어떤 풍랑에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망,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의 평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고백하기를, 그래서 빨리 교회를 세우고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질문하셨고 또 대답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그 예배, 그 교회를 너무나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이 모든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지난 47년간 우리가 세웠던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그가 다시 세운다 하느냐를 책망하며 꾸짖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무너져야 하는 성전이 있었고, 그러나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세워져야 하는 성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오셨지만 모래 위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하는 교회일 뿐이요, 반석 위의 교회를 주님은 세우고자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도의 소굴, 장사치의 소굴이 된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으로 순종으로 고백되어져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나 무너져야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돈이 많고 사람도 많고 빨간 벽돌에 운치 있는 멋있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 삶을 통해 살아내는 성도의 고백, 그 한 고백 한 고백,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예배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그렇게 변화는 멈출 수 없고 멈춰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주님은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결코 이 진리만큼은 변화되지 말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영원하기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대로 존속하고 유지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비워져야, 무너져야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 무너져야 하는 것, 변질되어지고 언제든지 타협되어질 것이 꼿꼿이 세워진 나머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적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나의 모든 일상에서 삶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개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 가정에서 고백을 드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다. 개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도 이와 같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직장에도 이러한 교회가 고백되어짐을 통하여서 세워져 개척이 되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도 모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 하시는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 교회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당연히 마땅히 올려드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고백 위에 하신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신실한 고백 위에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너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모래 위의 집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교회는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도 줄 거란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축복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교회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웠든 반석 위에 세웠든 집은 언제나 비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창수에 나는 그 시험을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어느 인생이든 비가 내리게 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시험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
그러나 하나는 버티고 하나는 무너지게 된다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별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어떤 비바람도 창수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이요, 삶으로 따라가는 삶의 결단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단한 많은 시험의 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져 믿음으로 결단하며 드려진 고백 속에 주님이 세우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비바람에 가만히 버티고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고백,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예배, 그렇게 자꾸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모든 통로로 쓰임받아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견고히 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그런 축복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땅의 희망입니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5절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너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신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내게 말미암아 말씀이 임하였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고백하고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그 반석 위에,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열쇠도 줄 것이니 이 땅에서 매는 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거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축복을 내 교회에게, 너희의 고백소에 세워진 내 교회에게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를 교회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다시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 것, 무너진 그곳에 신실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